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오늘은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 기본이 되는 일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놓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다 은사를 가졌다는 것, 은사는 수적으로 각양 맡겨준 게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수적으로 지체 노릇을 잘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 주께서 주신 선물들이 다 은사입니다. 지체면 다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 중에 전면에서 봉사하는 은사가 직분인데 목사, 장로, 집사, 직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놓고, 본체의 교회를 놓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림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주제만 가지고 계속 하면 지루하니까 오늘부터는 예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배에 대한 문제가 우리 현안인데요. 오늘은 예배라는 말 자체를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오면 예배에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오면 그때부터 평생 예배하는데 이런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참여한다면 참으로 우스운 일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알아가면서 예배해야 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한 사람을 이루어서 개인이 모래알처럼 우르르 모인 게 아니고 마치 지체들이 연합하여 한 인격체를 나타내듯이 각인들이 다 의식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한 사람처럼 연합하여 예배하는데 그저 어깨너머로 배운 정도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말씀에 깨달음이 없이 그저 막연하게 자꾸 반복하면 그게 형식이 되고 결국 미신이 되어버립니다. 옛날 할머니들이 저 선앙당 나무 아래에서 비나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예배이죠. 그저 알지 못한 신께 하면 미신이죠.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도 잘 모르고 반복하면 그게 타락이고 미신입니다. 이건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지적한 거죠. 대표로 이사야 1장만 보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가 참 싫다, 귀찮다, 지겹다고까지 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외식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지적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외식하고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행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 그리고 생활로 돌아가면 생활 예배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런 예배가, 특히 공적 예배가 실패하면 생활 전체가 실패입니다. 불신자와 같은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예배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예배가 뭔지 좀 알아가면서 해야겠습니다. 처음부터 아는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막연한 데서 시작하지만 점점 더 명료하게 전체적으로 알아가는 데서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 생활 전반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예배가 뭐냐, 예배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예배와 관련된 단어를 쭉 뽑아보면 아바드라나 샤나 구약에 쓰이는 이런 원어가 다 섬기다, 엎드리다, 부복하다는 뜻입니다. 또 신약에 프로스퀴네어가 대표로 쓰이는데 부복하다,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예배, 절배자를 써서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번역이 아주 잘 된 겁니다. 부복하는 것, 엎드리는 것, 절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그 대상은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부복하는 것, 군철을 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놓고 부복한다, 군철을 한다는 걸 놓고 자꾸 점점 전체적으로 배워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이게 토대인데요. 토대가 명확치 않으면 막 뒤섞어져서 질서가 서지 않습니다. 인식이 서지 않습니다. 예배란 절하는 것이다. 부복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놓고 말씀을 자꾸 배워가면 과연 우리 공예배가 절하는 것이다 하고 더 풍성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부복하는 거니까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하죠. 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삼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나타나신 삼위인데, 위격인데 하나라는 거죠.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하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런 점을 자꾸 알아가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큰 절을 하는 거니까, 절을 부복하는 거니까, 그럼 절을 하면 주님이 받으셨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모릅니까? 막연합니까? 이건 제가 사춘기를 넘어서면서 자꾸 궁금했던 건데요. 이웃집 아저씨께 절을 해도 친구처럼 안녕? 하면 내 이놈 하고 야단하든지 불러놓고 이렇게 하라 하고 고쳐주든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격 관계인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절하는데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모른다는 건 이거야말로 허상의 예배이죠. 헛것이죠. 물론 주관적인 확신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이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모르고 한다면 이게 바로 형식이고 외식의 예배가 되죠. 이게 타락이죠. 이 점을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주 많이 쓰는 구절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셨는데, 그럼 거짓된 예배는 무엇인가?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또 예배를 순서에 따라 하지 않습니까? 왜 순서를 쭉 정해놓고 하는지, 그냥 하면 안 되는가? 기도, 찬송, 헌금, 설교, 축도, 성례 이런 순서를 정해놓고 하는데 왜인가? 무슨 뜻이 있는가? 적당하게 하면 안 되는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성경에 근간을 두고 성경의 바탕을 두고 정한 건데 예배 모범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냥 절하고 마는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오냐 받았다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순서도 정해놓은 건데 이런 순서 하나하나가 어떤 정신이 있느냐, 어떤 정신을 담아서 해야 하나, 찬송이 참 문제인데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는 다 또 하나님과 언약과 관계된 건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든지 또는 갱신하든지 하는 게 공예배입니다. 그럼 언약의 정신을 담은 순서라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도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라는 말뜻만 생각했는데 예배가 뭐냐? 부복하는 것, 엎드리는 것, 절하는 거죠. 저 구약교회가 출범할 때도 부복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을 딱 열어보면 하나님이 불같이 강림하시고 시내산 꼭대기에 빽빽한 구름 위에 불같이 강림하시고 이 점도 생각할 점인데,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 부복하지 않습니까? 엎드렸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20장은 구약교회를 관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 시내산 아래에서 다 엎드렸습니다. 그게 예배의 전경이죠. 그림입니다. 예배의 전형이 바로 시내산 아래에서 부복한 구약교회의 그림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란 부복하는 거다. 큰 절을 하는 거다. 예배 대상도 명확히 알아가야 하죠. 또 우리는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개인이 절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이라는 방송을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것입니다. 몇 사람이 모이든지 다 같이 의식을 가지고 한 사람이 되어서 큰 절을 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앞으로 더 배워가면서 훨씬 더 생생해질 것입니다. 저는 힘닿는 대로 돕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누르셔서 함께 깨달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